누구나 한 번쯤 본 그림입니다. 예수와 12제자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그런데 이 익숙한 그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래 한 곡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게다가 그 노래는 오늘날 실제로 연주까지 됩니다. 이건 그 한 곡의 비밀로 시작해서 500년을 버텨낸 한 그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500여 년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됩니다. 화가이자 과학자,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30 무렵 밀라노를 다스리던 스포르차 공작에게 고용돼 있었습니다. 무기를 설계하고 축제를 꾸미고 초상화를 그리던 만능 제주꾼이었죠. 그러던 그에게 인생을 건 의뢰 하나가 들어옵니다. 도시 한쪽의 작은 수도원,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그 수도원 식당의 한쪽 벽 전체에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매일 밥을 먹는 식당, 그 끝벽에 예수의 마지막 식사가 펼쳐진다면 마치 수도사들이 예수와 한 식탁에 앉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에 무려 3년을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리는 방식이 영 이상했어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어떤 날은 와서 한참을 그림만 노려보다가 점 하나 찍고 돌아갔습니다. 답답해진 수도원장이 공작에게 불평까지 했다고 전해지죠. 특히 그를 괴롭힌 건 배신자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다빈치는 밤마다 뒷골목을 헤맸어요. 화가 난 수도원장을 두고 정 안 되면 저 원장님 얼굴로 유다를 그리겠다 농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정확히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가 막 이렇게 말한 직후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한마디에 12제자가 동시에 술렁입니다. 누구는 놀라고 누구는 화내고 누구는 자기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죠. 다빈치는 이 충격의 순간 12명의 서로 다른 감정을 한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가만 보면 12제자가 3명씩 네 무리로 나뉘어 있어요. 어수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배치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모든 선을 따라가 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예수의 얼굴, 그 관자놀이입니다. 창문의 빛도, 천장의 선도, 식탁의 모서리도 전부 예수에게로 모이죠.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못 박는 원근법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그림 속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낸 건 미술사학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음악가였어요. 2007년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마리아 팔라. 그는 그림 위에 음악의 오선지를 겹쳐보다가 소름 돋는 걸 발견합니다. 식탁 위에 빵덩어리, 그리고 제자들의 손 위치가 정확히 음표 자리에 맞아 떨어진 거예요. 빵 하나, 손 하나가 각각 하나의 음이 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리 읽어도 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자 멜로디가 살아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평소 글씨도 거울처럼 좌우를 뒤집어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건 약 40초짜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면 잘 어울리는 장송곡 같은 선율. 죽음을 앞둔 만찬에 죽음을 애도하는 음악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러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빵은 예수의 몸을, 손은 그 빵을 나누는 행위를 뜻하죠. 신앙의 가장 핵심이 그대로 음표가 된 겁니다. 사실 이 그림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또 다른 소문이 있죠. 예수 바로 옆에 인물이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 소설과 영화로 유명해진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학계의 정설이 아니에요. 레오나르도가 남긴 준비 스케치엔 그 인물 이름이 요한이라 또렷이 적혀 있거든요. 르네상스 화가들은 젊은 제자 요한을 곱고 여성스럽게 그리는 전통이 있었고요. 다들 아는 그 소문보다 방금 본 숨겨진 노래가 훨씬 덜 알려진 진짜 비밀입니다.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탁을 자세히 보면 작은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 앞쪽을 보면 소금통이 엎질러져 있습니다. 서양에서 소금을 엎는 건 불운과 배신의 불길한 징조였죠. 그 유다의 손은 예수를 팔아넘긴 대가인 은화 주머니를 꼭 쥐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탁 옆엔 칼을 쥔 손 하나가 허공에 떠 있는데 누구의 팔인지 한눈에 이어지지 않아 더 섬뜩하죠. 다빈치는 이렇게 말없는 사물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엔 식탁 아래 예수의 발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1652년 수도원이 식당에 출입문을 내면서 그림 아래쪽을 잘라냈습니다. 예수의 발은 그렇게 영영 사라졌죠. 사실 이 그림은 그려진 그날부터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천천히 고쳐 그리려고 빨리 마르는 정식 기법을 마다하고 자기만의 실험적인 방식을 썼어요. 덕분에 시간은 벌었지만 그림은 완성되자마자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미 알아보기 어렵다고 적었죠. 순환은 계속됐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 식당을 마곡간으로 썼고 병사들이 그림에 돌을 던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홍수로 물에 잠긴 적도 있었어요. 결정적인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43년 폭격으로 식당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모래주머니로 감싸둔 그 벽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최후의 만찬만 덩그러니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78년부터 무려 21년에 걸친 복원이 시작됩니다. 덧칠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다빈치의 원래 색을 되살린 끈질긴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500년을 버텨 이 그림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흐릿하게 바랜 벽화 앞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숨은 의미를 찾고 있죠. 누군가는 그림을 봤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레오나르도는 보이는 그림 속에 들리지 않는 음악까지 숨겨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명화의 비밀.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요.